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요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택배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셋에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물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곤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좋은 걸 우리에게 줄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이 쌓은즉 우리 슬프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물이 변해 진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치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가끔 사진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진첩을 돌아보면 그때는 이랬었네, 참 그때는 얼굴도 팽팽했었구나, 그때는 참 이런 것이 좋았어, 그런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비가 자기의 고난의 때에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는 걸 보게 됩니다. 27장부터 28장에서는 욥이 새충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한 듯한 그런 내용으로 전개했지만은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무지한 고난을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은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를 상고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후반부의 첫 서문과 같은 것이 오늘 29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이웃을 돌본 때 아주 모범적이었고요, 부르짖는 빈민을 돕고 고아를 보살폈고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의 발도 되었습니다. 욥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그런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복을 받는가, 욥의 고난 가운데서 회상했던 내용들이 오늘은 옛날 축복했었던, 그때는 이러했었는데 그때는 이러했었는데 그때는 이러했었는데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축복을 줍니까? 욥은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지난날 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번성했는데요. 동방에서 큰 자, 이 말은 신앙적인 면에서 본이 되었고 물질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했을 때 그 들판이 아주 번창한 황금 물결같이 굽이치고 풍성하고 다양하고 성숙한 축복은 잘 맺힌 풍성한 포도나무같이 그렇게 잘 됐었어요. 이 빛난 아름다운 날들은 지나가고 이제 욥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풍성하고 번영했던 날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보아도 욥에게 당한 고난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사라진 이때 상실감 속에서 욥은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었는가, 그 복받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온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길 원하노라. 그때에는 내 장막에 기름 발라 주셨도다. 내가 온기왕성하던 날에 그때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때는 하나님 내 장막에 기름 발라 주셨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낫게 하셨던 것, 모두가 다 어려웠지만 내 일이 잘 됐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때에 겨울에는 여름을 소망하게 되고 여름 뜨거운 태양날은 또 가을에 선선한 바람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은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은총을 바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무림쳐도 길이 없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환난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예전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던 때,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욥은 아주 부의 번영을 받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존경을 받았어요. 욥은 동방의 큰 자로 불릴 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욥이 재판관과 같았어요. 그래서 욥이 성문에 가거나 거리에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욥의 자리를 준비하고 그가 판단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평하게 판단을 했어요. 대드는 사람도 없었고요, 참수하는 사람도 없었고 욥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당한 이 고난 속에 보면 고미한 인품이나 인정을 베풀었던 모든 그것은 상관없다는 뜻이 아주 고난이 극심하게 됩니다. 현재 욥이 당한 고난을 보게 되면 누가 옛날에 동방의 의인을 할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너무 비참했어요. 동방의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그때 당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존경받고 내가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할마다 다 잘 될 수가 있지만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옛날의 영광의 때 내가 받았던 그때를 다 외면해버리고 돌아서 손가락질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의 때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렸었고 또 내가 존경받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그때 올 거라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삶의 현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만 바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던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지금 의지하는 가운데 담을 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던 욥은 번영했었고요, 존경받았는데 그가 잘 됐을 때 어떻게 했냐? 구제를 했었어요.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이 부유한 때문에, 재판관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항상 베풀고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을 받았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아멘. 욥은 빈민이나 과나 가부나 절뚝발이 맹인 등 소위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욥은 실현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부유함이 있습니까? 남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지혜 있습니까? 이것 갖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빈민이나 과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오란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웃을 베풀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서 네가 내 손이 되어라, 내 발이 되어라, 내 입술이 되어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 내가 번영했다, 존경받았다, 내가 부유했을 때 그걸 가지고 빈민이나 과나 가부나 절뚝발이나 맹인 등 소위 사회에서 약자들 내가 돌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다시 한번 이런 복을 주시면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혀졌어요. 그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 번 하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길이 막혀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라 합력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하길 원했는데 몸이 약해졌다?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물질의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한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을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 다 있는 거 버려두고 약속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이, 그 땅이 가뭄이 들어서 오자마자 보니까 그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서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채갈까 봐서 누구냐 물었더니 누이 동생입니다. 그 애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바로에게 바쳤어요. 바로도 아이고 아리따운 사라를 보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겠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꿈으로 바로에게 말합니다. 너 왜 남의 아내를 취하느냐? 너 손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애굽의 파라오가 사과한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부자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내 생각, 내 생각보다 높다. 그래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옛날 내게 하나님께 동행하실 때 주셨던 큰 은혜들을 번영했던 것, 존경받았던 것, 내가 받았던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베풀었던 기억을 가지면서 하늘 소망을 갖게 될 때에 조금 전에 사도 바울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종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목포에 가면 양동 제일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 항시 와서 미리 반주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사모님 나이가 있어도 반주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안 오신 거예요.
웬일이지? 후다닥 가가지고 보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져서 몇 번 노크해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 따는 사람 갔더니 도시가스가 흘러나가지고 세가지고 사모님과 딸이 완전 지치겠어요. 사모님 깨어나지 못하고요 돌아가셨고, 그 딸은 깊은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절망한 게 있겠어요? 항상 자기 옆에서 반주하면서 도왔던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사표 내겠습니다. 덕이 못돼서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는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은 아니라 이렇게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는데, 하나님 없다. 어떻게 한 영광이 살아가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학교를 포기했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이제 명숙회 부목사를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양동제교 윤여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 절망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김사원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뭐라고 이런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대요. 나중에 딸도 회복이 됐고요, 아들도 믿음이 회복이 돼서 신학을 공부해서 명석회 부목사다가 하남 경기도 광진도 광주 명석회에 담임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도 전도사 출신이었던 좋은 사모님과 만나서 지금 90이 넘었는데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똘똘히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미리 우리 안에 가 있다고. 오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내게 복 주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했던 거 알잖아요. 저도 그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가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안 됐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제 힘이 아니라 한 은혜였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성경 크게 짓고 나서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걸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때부터 좋은 때가 오리라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것만 낙심하지 말고, 욥이 계속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때는 이랬었다, 그때는 이렇게 했었다, 그때는 이렇게 했었다 계속 고백하면서 좋은 때를 사모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셨던 귀한 은혜 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